그런데 제가 그 성경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영원 전에 창세에 선택했다고 그래요. 성경에 분명히 써있거든요. 너 야곱아, 내가 너를 너의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선택하였노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예수를 믿고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은 안 믿는다. 이게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론이에요. 근데 예정론을 여러분들이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택된 사람은 있고 그냥 나머지는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거든요.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신 것은 선택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다 보면 젊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었어요. 그 사람들이 아주 도전적으로 질문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목사님,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목사님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선택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저는 지금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도전적으로 질문할 때 있어요. 그거는 질문의 의도가 굉장히 불순한 거예요. 그거는 어떤 목적을 갖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잘못 없어요,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 안 믿는 게 잘못 없고 다 누구 책임이냐?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니까 하나님 책임이에요 라고 묻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에 보면 두 가지 분명한 교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하던 구원을 주는 하나님 마음의 구원. 여러분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 그분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주, 난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나는 죄인이거든. 죄인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할 거지 그거 따질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책임이 있어요. 인간의 책임은 뭐냐면 원래 아담 때부터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성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들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죄성이 있어. 근데 인간의 책임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그 죄성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누구 책임이냐? 내 죄성이 책임 있는 거예요. 내 책임인 거라. 이걸 분명히 하지 않으면 굉장히 오해예요,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믿게 된 것에 그냥 감사하시면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내 죄성이 아직 살아있구나 라고 회개할 때까지 우리 계속 기도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는 것이지 사람들은 다 책임을 전가한다. 자, 아담이 맨 처음에 죄를 짓는데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아담이 첫 번째 지은 죄가 있어요. 뭘까요? 책임 전가예요. 누구한테? 하와한테. 누구 때문에 먹었다 그래요? 와이프가 먹으라고 하니까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일러 바쳐요. 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담보다는 하와가 더 큰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먼저 선악과를 누가 먹었어요? 하와가 먼저 먹고 혼자 죽기, 그러니까 너도 같이 죽자. 그리고 남편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남편도 또 와이프가 얘기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유혹할지 몰라. 뭐 너 이거 안 먹으면 안 살 거야. 별 얘기 다 했을 거야. 그러니까 아담이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하와가 문제다 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평가는 안 그래요. 하나님은 누가 큰 죄를 졌느냐? 아담이 큰 죄를 했다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 두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하와한테 선악과 먹지 말란 말 한 적 없어. 누구한테 했느냐? 아담한테 했어. 그러니까 하와가 먼저 먹었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와가 먹은 거다. 또 하나, 하나님은 하와한테 선악과 먹지 말란 말 안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담한테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누구예요? 아담이야. 근데 아담이 알면서도 먹었어. 하나님 보실 때 아담이 더 큰 죄인.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뭐라고 말해요? 내 죄가 아니에요. 와이프가 먹으라 해서 먹은 거예요. 라고 책임을 져는 거예요. 너 뭐 예수 안 믿니? 라고 물으면 내 책임 아니야. 하나님이 나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야. 하나님 책임으로 말해. 다 죄인인 거예요. 죄성 때문에 나온 것이 책임져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는지 언제 선택했는지 몰라. 제가 장례를 치르다 보면 임종 직전에 믿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믿을지도 아무도 몰라. 지금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버린 거 아니잖아요.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두 가지를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 인간의 책임.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건 다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님이 네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왜 안 믿을까? 왜 안 믿을까?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안 믿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오기를 원하지는 않아. 성경을 직접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잘 보세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죽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을 나이를 먹으면서 해요. 젊은 사람들은 안 해. 이 생명이 영원한 줄 알아. 한 중년쯤 넘어가면 고민되기 시작해. 이게 산 날보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잖아요? 그럼 고민하기 시작해. 나 죽으면 어디로 갈까? 진짜 천국은 있나? 지옥은 있나? 별 생각을 다 해. 그래서 39절 보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을 하고 성경을 연구도 했다. 연구도 했고 고민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40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는 않았다. 분명히 고민은 되는데 예수님께 오는 걸 원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안 믿는다. 사람들은 고민은 다 해. 근데 교회는 안 와. 예수를 안 믿어. 마음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인가? 예수님이 증언을 잘 못해서인가? 아니요, 증거는 차고 넘쳐요. 첫 번째 세례 요한이 증거했어요. 요한복음 5장 33절 말씀 보세요.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 증언하리라.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자꾸 메시아라는 거야. 자기가 구원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고민하다가 사람을 보내. 누구한테?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보내는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물어봐. 야, 네가 세례준 저 예수가 진짜 메시아니? 라고 물었더니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맞다. 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언했다 이거예요. 요한이 분명히 맞다고 했다. 그런데도 안 믿니? 좋아. 사람이 증언했으니까 이거 안 믿어지는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증언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두 번째 증언해요. 내가 메시아라고.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5장 36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게는 요한의 주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여기 보시면 요한의 증거보다 세례 요한이 말했던 증거가 더 큰 증거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하나님이 예수님께 직접 주신 거야. 뭐를? 능력을. 그래서 그가 뭘 해서 역사가 뭐냐? 기적이에요. 기적을 행하셔서 내가 하는 그 기적, 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거죠. 그 기적이. 예수님이요 죽은지 나흘진 나사로를 살렸어요. 예수님이 한 소녀가 죽었어요. 달리다 쿵 매서까지 살아났어. 여러분, 죽은 자를 사람이 살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살렸어. 그리고 풍랑이 막 몰아치는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다야 조용해 했을 때 바다가 잔잔해졌어.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 기억하시죠? 물질 세계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5장 내용도요, 사실 5장 전반부에 우리가 이미 봤지만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 이야기부터 시작된 이야기야,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38년 동안 사람이 못 고친 병을 주님 말씀으로만 딱 고쳤어. 자, 그럼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분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런데도 안 믿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것도 못 믿겠느냐? 또 증언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이가 정말로 구원자다라고. 자, 어떤 얘기냐? 요한복음 5장 37절 말씀 보세요. 시작.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증언하시는데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다.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 증언했다. 언제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에
예수님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 세례받으러 나올 때 세례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이미 요단강 속에 세례받으려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오면서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하냐? 이는 내 사랑하는 자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얘는 내 아들이야. 그거를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2번이나 하셨어.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세례요한이 증언했는데도 안 믿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데도 안 믿어.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해도 안 믿어. 그 성경에는요, 성경에도 써있어. 요한복음 5장 39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너희를 성경을 연구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성경이 곧 누구를 얘기해요?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곧 나를 얘기하는 것이다. 성경을 봤으면서도 몰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중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증언했죠. 예수님도 기적을 베풀었죠. 하나님 직접 얘기했죠. 성경에 써있죠. 그런데도 안 믿어요. 그런데도 안 믿어. 그러니까 증언이 부족하여 안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증거가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전도사 시절 때 설교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 더 어려웠어요.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일주일 내내 고민해도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전도사 때 새파란 20대 초반에 이거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저 나름대로 그 고민해갖고 설교 준비를 했어요. 설교를 했더니 저는 진짜 열심히 정말 오랫동안 땀 뻘뻘이면 했는데 15분 지나갔어요. 그 예배 딱 끝내니까 담임 목사님이 옆에 계시다가 당황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예배, 설교를 15분 하면 예배를 몇 시에 끝내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제가 내려가면 목사님 오셔서 막 기도인도 한 30분 해. 그러면 예배가 끝나. 저는 얼마나 땀 흘렸는지 몰라요. 한 집사님 찾아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설교 참 좋은데 좀 길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저는 워낙 긍정적인 사람이라 설교 지루하진 않구나. 좀 늘기만 하면 되는구나 혼자 생각해요. 지금은 조금 많이 길어졌는데 그때는 좀 그랬어요. 그때 제가 왜 고민인지 아세요? 성경이 너무 두껍다 보니까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너무 많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왜 뭘 깨달았냐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정확한 깨달음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구약의 내용이나 신약의 내용이나 하나뿐이 없어. 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거야 라고 예언하는 거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복음.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체험했으니 그냥 예수님 얘기하면 되는 거구나 하고 지금은 수월해진 거예요. 마음이. 그때 같지는 않아. 여러분 이 성경은 전부 다 예수님 얘기예요. 전부 다. 오늘 보세요. 전부 다 예수님 얘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도 다 예수님만 얘기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올 마음이 없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 마음은 뭐 때문에? 죄성 때문이에요. 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게 싫어. 근데 그 죄성을 뭐라고 말하냐? 심각한 거예요. 성경을 볼게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을 보세요. 시작. 또한 그들이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시고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정말로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의 죄들을 막 나열했잖아요. 그 앞에 보세요. 맨 앞에 28절에 뭐가 그러게 되냐. 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나타난 죄들인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니까 나타난 죄들이 지금 나와있던 탐욕, 추악, 부모 거역, 살인, 시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께 나오기를 싫어하는 마음 자체가 악의 근원이라, 죄의 근원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성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게 싫은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 인간의 독립선언이요. 쉽게 말하면 독립선언은 좋은 거잖아요. 이건 나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인정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독립선언은 뭐냐? 당신과 나는 상관없어요. 독립. 그건 죄성의 독립이야.
난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 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천주교하고 기독교의 차이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의 차이가 이거예요. 우리는 뭐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천주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50%, 사람의 의지 50%. 그래서 천주교가 선행을 잘해요. 선행이 그 하나님의 조건에 맞춰서 쫙 차면 천국 가는 거야. 근데 선행이 조금 모자라면 어디 가냐? 연옥 가는 거예요. 그 연옥 없는 걸 막 만들어내. 그걸 루터가 종교개혁한 거예요. 성경이 있는 걸 얘기해라. 뭔 소리 하는 거냐?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선행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 앞에 나와서 주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 요나서 보면 그 말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도 보세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 공로가 없어. 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은 것뿐이야. 그래서 구원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야. 내 죄성이 그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아이들. 또 하나, 왜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이걸 애둘러서 얘기했는데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너무 미워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5장 42절 43절입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랍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않으면 만일 한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자, 4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 내가 알았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주님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믿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영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aversion of heart. aversion이 뭐냐면 그 혐오한다는 뜻이에요. 혐오하고 반대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만 더 정확한 뜻은 하나님을 혐오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내 죄성이 하나님을 혐오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싫어하니까 안 믿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독교가 많이 퍼지게 되면서 어떤 나라는 기독교가 국교라, 요즘은 기독교가 국교란 말을 안 써요. 시민종교라고 말 써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기독교인 나라들은 그 시민종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전에 독일이 국교였거든요. 그래서 독일은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돈을 안 받아요. 월급을 안 받아요. 나라에서 조금 넣죠. 왜? 국교이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은 신학을 배우려면 독일로 많이 들어가요. 학비가 무료야. 목사님들 전부 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 시민종교죠. 많은,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국가예요. 지금 대통령들이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미국이나 독일 같은 데 가서 하나님 사랑합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럼 대부분 뭐라고 말하냐?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믿습니다. 라고. 미국의 달러, 미국의 돈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돈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 대부분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성경의 하나님은 차이가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과 성경의 하나님은 어쩌면 차이가 있어요.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외로울 때 힘이 되는 하나님, 내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아플 때 고쳐주시는 하나님,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요.
자비하셔요.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인 것뿐이지 성경은 그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죄와 멀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 안타까워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가 힘들 때 기도하면 위로가 되고, 사업의 문이 다 열렸어. 그때는 나는 잘 믿어. 근데 이번에 기도했더니 사업 문이 자꾸 닫혀. 그때는 열렸는데 닫혀. 닫히니까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저를 버리셨나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계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드는 하나님을 믿는 것뿐이지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 대부분의 하나님은 너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 삶은 내가 집중하고 있고 내가 관심이 많아. 하나님은 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관심 없어. 네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보다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내. 대부분 사람들 하나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는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경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내가 삶이 어려움을 당해도 내 영혼만이 분명하다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열어주실 줄 믿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만약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제대로 안 믿는다. 세 번째, 왜 하나님을 안 믿느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 일이 먼저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 볼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 사람들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너희가 구하지 않는다. 즉 사람들의 영광은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별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랬어요. 바리새인들은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웅성웅성 많잖아요. 갑자기 거기서 기도를 해요. 길가에서. 하나님이 보는 건 중요하지 않아.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게 중요해. 사람들 많은 곳에서 금식 기도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는 못하는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데 바리새인들 믿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 눈치 보느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건 뭐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100만 명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기도하는데 말씀 보는데 하나님이 맞다 하면 맞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맞아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 하는 거예요. 욕을 먹더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겨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피어 프레셔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어가 또래라는 거예요. 또래. 같은 또래. 같은 또래들이 압박을 줘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제가 청년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한테 그런 압박이 있어요. 뭐냐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교회 가면 바보 적당해. 야 가장 썩은 종교가 기독교요. 너 미쳤냐? 교회를 가게? 헌금 내면 목사가 다 먹어 그거. 내가 다 먹었으면 내가 재벌이 됐지 내가 진짜. 다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가면 창피한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치 보느라 안 가. 또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눈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교회를 안 나가요. 청년들은 교회가 수천 명이 모여도 100명이 안 되는 교회 너무 많아. 제가 있던 교회도요 청년부가 얼마나 적은지 몰라. 지금 다 그래 교회가. 청년부가 부흥한다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게 피어 프레셔 때문에 그래요.
압박을 자꾸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뭘 중요합니까? 내 영혼이 중요한 거지.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욕을 하든 뭘 하든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압박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분명한 사실이다. 네 번째, 왜 예수를 못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못 믿는다 이렇게 했어요. 자,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입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유대인들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모세와 다윗이에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이 말은 모세 오경을 말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이 그들의 성경이거든요. 이 모세 오경을 믿었더라면 너는 나를 믿었을 거야. 그런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 믿어? 결국은 너희는 성경을 안 믿는 거야 이 말이에요. 모세 오경을 보시면 제가 출애굽기, 창세기, 레위기까지 설교를 했잖아요. 다 예수님 얘기야.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성막도 그렇고 다 예수님 얘기야. 그러니까 모세는 다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 그러면은 성경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못 믿는다.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 안 해도 예수 믿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 공부 100만 해도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믿는 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 죄성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께 나올 마음 자체가 없어.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을 싫어해.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 눈치를 보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는 있지만 내가 믿질 않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